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제가 기도도 했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감사와 감격과 축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실감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한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에 대해 표현한 것을 보면 사실은 천국을 표현한 것이 얼마나 미흡하고 이 천국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인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표현들이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말과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최상급의 조건과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보다 더 위에 있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구원 얘기인 거예요. 구원 얘기. 구원 받아야 개인이 행복한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이 뭔 행복이 있어요? 천국 가야 행복한 겁니다. 아멘. 천국 가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행복한 교회는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 다른 건 필요 없어. 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한 방법은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룩해라. 의로워라. 진실해라. 이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거룩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순결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믿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뚝딱. 이것 같죠? 아니.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조금 이따도 설명하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일에 헌신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의가 찾아온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목표 다 죽여야 돼. 그리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 하나님은 다 아셔요. 거짓은 안 돼. 김 목사야, 너는 어떠니? 저는 오늘 8일째잖아요. 계속 저에게 물어요. 가슴이 벌벌 떨리고 죄송하고 안 되니까. 죄종으로서 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부족함이 얼마나 크고 많다는 것을 아니까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또박또박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거룩한 족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거룩한 족보의 꿈을. 거룩한 계보.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집안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안 됩니다. 부모님, 당대, 자녀, 손, 예수님 믿는 거요. 이거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성도 개인에게, 가정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어깨 처지고 고개 숙이고 뭐 조금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가지고 중내 사내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눈물 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왜 없어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내가 원했던 일들이 꼬이고 힘들고 막히고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은 안 바뀌어요. 본질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꼬이다고 해서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거룩한 족보를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사람을 살폈는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말할 거 많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언급했잖아.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순종한 거예요. 100년 동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일례로 노아 있잖아요. 노아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 하나 가지고 노아는 끝난 거예요, 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런저런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 이삭의 생애는 평화로운 삶이에요. 뭐 같은 말인데 평화. 이삭의 일생이 평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순종이었어. 이삭의 일생은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세 번째 우리가 살필 인물이 야곱이에요. 왜 거룩한 족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족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감사하고 좋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사이에 이삭을 보세요. 야곱.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버러지 인생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왜 버러지 인생이냐? 야곱은 첫째,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란 말 속에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다 그 말이에요. 큰아들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4,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난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더라고. 아들이고 딸이고 다 똑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4,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바꿔 보려고 발버둥을 쳤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르고 그랬어도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나그네.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야곱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야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야곱의 생애를 거슬러서 살펴보니 그렇다고 말해요. 소망이 없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문이, 집안이. 여러분 야곱이가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 도망자 나그네 그렇게 배신당하고 속임당해가지고 겨우겨우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도 12을 주시고 딸도 하나 주시고 재산도 많게 하고 그랬는데 세겜 땅에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딸 디나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이 거룩한 표징으로 주신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 이놈의 새끼 이 집안 다 죽여버렸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멸문지화의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멸문당하게 생겼어. 야곱은.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2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자, 우리가 신속하게 읽습니다. 오늘은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니까. 자, 29절부터 33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브니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 길게 앞에서부터 쭉 줄을 지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언제 어떻게 돌변해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야곱이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야곱이가 꾀가 많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요새도요 살아남아 둘째 아들이 겁나게 싸납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둘째 아들 미안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거야. 야곱이는 평생 버러지 같은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꾀만 늘고 방법만 는 거예요. 앞에 쭉 세워놓고 야곱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튀어버리는 거예요. 여차하면 돈 보따리 없고 튀어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몇 년 전에 야복강 지나갔는데 그것도 야복강이라고 우리도 내려가 가지고 캄캄한데 잠깐 이것이 야복강입니다. 말하니까 알지 뭐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스쳐만 지나왔지. 캄캄해. 그 캄캄한 밤에 야곱이가 밤새 씨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엄청난 시련을 만납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베델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이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되면 소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회복하는데 회복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힘든 것, 어려운 것, 답답한 것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지하고 섬기려고 했던 우상 조각들, 심볼들, 금부치들 싹 떼어내가지고 묻어버리고
내가 이따위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야곱이 이제 창세기 47장을 봐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 생략하고, 창세기 47장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 가정이 다 애굽으로 가서, 야곱이 누구 앞에 섭니까? 이쪽 가나안 땅 저 남방에 있는 그 늙은 130살이 넘은 그 늙은 야곱이 지팡이 짚고 야곱 앞, 이 바로 앞에 선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세계 최강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서서 바로가, 이 야곱이가 바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버려요. 여러분, 축복이 뭔 줄 알아요? 그 축복했다는 것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머리에 손을 얹어버렸단 말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축복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겠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근데 아니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내 조상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버러지 같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를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창세기 47장의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니까. 그 야곱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48장에 요셉 집안을 축복하고 49장에 자기 자식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참, 이 야곱이가, 버러지 같았던 이 야곱이가 어떻게 바뀝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와 같아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버러지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버러지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다 틀려먹었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참 성장하고 성숙해. 그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야, 선지자 같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요, 조금 외적인 환경은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보다 더 가면 더 이제 노쇠해지겠지만은, 어느 정도 단계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익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듣던 내용인데 누가 이런 노래 누가 부른 것 같더라고. 굉장히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지혜가 우리가 따를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그런데 야곱은 단순히 오래 살고 많이 경험한 인생의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면은 설교할 필요가, 설교에 등장할 내용은 아니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천국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애굽 가봤어요? 이집트 가봤어요? 이집트 가면은 가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피라미드예요. 왕들의 무덤입니다. 지금 창세기 49장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바로 대신에. 그런 야곱이가 죽은 거예요. 왕의 아버지는 왕인 거예요. 그런 야곱이 죽으면 당연히 피라미드 하나 정도를 못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나를 저 막벨라 굴로 거기다 장사를 해주라. 천국신앙 가진 거예요. 천국신앙. 야곱이가 버러지 같은 그 인생길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니 천국신앙이 야곱의 삶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이삭이 평생 평화로운 삶이었다면 야곱은 평생 성장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야곱과 가까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바닥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봐요. 창세기 48장, 49장 야곱의 축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또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영광대 교회가 야곱의 인생처럼 과거는 현재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베들로 올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어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